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무리바 물이고요. 발음이 좀 겹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리바 물. 예. 그리고 나눌 이야기는 물 얘기입니다. 물. 예.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주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막 망원경으로 보고 우주에 어떤 행성에 지구 말고 생명이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걸 막 찾는다고 해요. 아직 찾은 데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물은 곧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상황, 배경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민수기는 우리가 딱 기억하면 민수기 제목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민수기 나오면 광야 생활 이렇게 떠올리시면 쉽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래요. 기억이 많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일이 몇 번 정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한 50번 될까요? 20번? 10번? 생각에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한 3번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죠? 나가서 준비해온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이제 곧 닥칠 일이죠. 마라라는 곳에 동네 이름이 그 지역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곳의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는 쓰다 이런 쓰다. 그 룻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는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이 쓰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같은 말이에요. 쓰다는 말이에요. 그 말로 그 땅의 이름을 붙여놨을 때는 뭔가 쓰다는 얘기죠.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인데 뭐가 그러냐? 거기에 물이 있는데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데 쓴 물이 있었어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물은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물은 다 떨어졌으니까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답을 딱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답을 내요? 나무를 갖다가 넣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의 성공의 비결.
백성의 지도자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 물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넣으니까 단물이 됐대요. 단물. 쓴 물이 단물이 됐대요. 실제로 맛이 단맛이 나는 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어에 나오는 뜻을 생각해 보면 진짜 달다는 뜻을 쓰고 있는데 마실 수 있는 물 맛이 좋은 그런 물이 됐다는 얘기죠. 첫 번째 물이 없는 경우는 그 경우였는데 잘 해결됐죠. 또 이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머리바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에서는 일이 다 끝난 뒤에 그 물을 가리켜서 머리바 물이라고 불렀다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 부른다. 조금 달라요. 같은 말을 쓰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다툼,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고 싸워요? 실제로 백성들이 했던 건 뭘까요? 늘 하듯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다툰 것이다.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바라는 단어가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땅의 이름을 부르는 별칭으로 마사는 시험, 유혹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리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는 그 땅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자 모세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쳐서 큰 바위이죠. 바위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근데 이 나중 사건하고 다른 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보라는 뜻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물이 나와서 먹었다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대로 됐다는 얘기는 물이 나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지만 결정적인 게 또 다릅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비슷해요. 또 물이 없어요. 근데 장소가 달라요.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르죠? 책이 달라요. 책이. 좀 전에 얘기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고요. 지금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나중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일을 뒤에 또 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경험한 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게. 그거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투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싸웠다는 말이라고 했죠. 모세에게 물을 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요. 좀 더 폭력적으로 좀 더 거칠게 요구하고 항의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대든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때는 좋을 때는 지도자인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3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에 관련해서만 3번이지 다른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고기가 없다는, 마늘도 없고 향신료가 없다는 별걸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지만 결국엔 그 길을 인도하신 모세의 주인 되신 그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인 것이고요. 그 의미는 결국에 하나님께 대든 것, 하나님께 항의한 것,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물이 없어서 물을 얻게 되는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물을 먹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나와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찰해요. 그리고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 나머지 기간을 40년을 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의 기간이 지나는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죠. 물도 주시지요. 고기도 주시고 하여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망가져 가나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계속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허락해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려운 일을 닥치고 불안한 일을 만나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괜찮아 라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데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두 말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 괜찮은데 칭찬할 만한 기억이 없고 다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도 받고 몇만 명이 죽고 어떻게 되고 이런 기억만 떠올라요. 그죠? 이거 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못나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어떤가? 봐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면서 왜 또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이 없는 게 문제였을까요? 직접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거죠. 근데 물이 없는 일이 생기면 늘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문제예요. 부족함, 결핍, 불안함을 견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야 참 믿음이 없다 이걸 바라보게 되고요. 갈수록 더 강하고 심하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는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혹은 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죠.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빨리 뚫어. 어떻게든 해보라고 해서 뚫어야 돼요. 못 뚫으면 사람 불러야죠. 해결하면 돼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죠. 하수도 못 내리고 뭐 주방에서 설거지도 못하고 그래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 대한 문제뿐 아니죠.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있음 없음, 우리의 능력이 있음 없음을 깨닫게 하고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냥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또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그런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생기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누구누구는 그 잘 해결하고 살던데 그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그 능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갖추면 하수도 뚫는데 내가 하여튼 박사가 되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와도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거 오면 해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문제도 문제지만 내가 달라지면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자체로는 물이 없는 것도 고기가 없는 것도 뭐가 없는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행히 지도자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엘로드라고 하나요? 막대기, 쇠막대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탐지해가지고 여기 물이 있어요. 수맥이야. 여길 파. 이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죠?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모세에게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해결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놀라고 당황한 마음이 진정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상황을 바꾸어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세가 보여준 문제 해결의 모델은 기도라는 거. 제가 평소에는 기도 얘기하면서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 그게 기본이죠. 평소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이지만 어쨌든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게 기본이죠. 교회 다니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만 기도 안 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적 있지 않나.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문제고 이건 돈의 문제고 이건 다른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전화하고 누구를 붙잡고 얘기하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때 있지 않아요? 하여튼 기도가 우선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도 그런 문제도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하고 그런 후에 내가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우선이다. 문제 해결에 기도가 답이다. 이거 하나 교훈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세의 사건, 물을 얻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두 번째까지가 끝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소개하면서 이 물에 대한 사건 두 개를 비교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도 그렇고 하여튼 비슷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비슷하고 머리바, 싸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에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 번 있었던 사건을 두 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장소가 다르고요. 때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두 번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같은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 봤던 거고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 이 비슷한데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주목해 봤어요. 뭐가 다를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물을 내는 방법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르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11절 말씀에 본문 말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좀 감정을 섞어서 읽어야 돼요. 화가 났어요.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전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못 참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압력이 세서 입 밖으로 그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반역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역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반역이다.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어나오는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살다 보면 안 하는 게 좋은 말인데 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거 안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안 멈춰져요. 계속 그 말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그 생각과 마음이 쌓여서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툭 건드리고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여기에 이 압력이 꽉 차 있어서 입 밖으로 나와요.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와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나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다스려야 하고요. 하여튼 마음에 쌓인 게 있으면 나와요. 이게 반복됐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그럴 만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강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담아서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의 소리를 듣고요. 그 감정이, 그 말에 담겨있는 감정이 증폭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래도 참으면 내 감정이나 내 행동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말을 꺼내서 하게 되면 이거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왔어. 감정이 증폭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점 하나.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쳤어요. 이번에는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막 멈출 수 없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실렸어요. 지팡이로 2번 쳤대요. 2번 칠 때 이렇게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쌓여있는 감정의 문제를 건드려서 이게 작은 구멍이 나서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게 나도 이거 왜 이러지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말이 더 심해지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폭력적인 말들,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화가 나고 더 화가 나는 쪽으로 내가 내 생각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데 감정하고 얽혀서 막 생각이 점점 커져요. 쟤는 죽일 놈, 나는 희생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면요. 되게 웃겨요. 그랬던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때는 왜 그래요? 이 순간에는?
감정에 내가 휘둘린 거예요. 모세가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쌓인 감정이 터져서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민수기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다. 그렇죠?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지?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무슨 말이지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생각해보면 아론도 가는 길에 생을 끝내게 되고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되고 못 들어가죠. (120년) 인생을 살고요. 40년 이집트 왕자, 40년 노바드, 40년 이스라엘의 인도자,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계속 얘기하면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조절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다고 해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수습해야 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 안 하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이고요. 그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땅한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모습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지 말고 마땅한 모습으로 말하고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감정을 따르는 것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감정에 솔직해. 감정을 따라야 돼.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감정을 따르는 건 솔직한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경우인 일이 많아요. 우리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적절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좀 답답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모세가 이 일을 했지. 나이 80에 120살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좀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모세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감하지 못할 일도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와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제3자처럼 사실은 내 감정 때문에 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13절에서 이 표현이 또 나와요. 결국에 무리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건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때에 내가 감당 못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세요. 우리는 뭐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세상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요.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겨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함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를 사명을 맡겨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에요.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끝까지 영광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누가 판단할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심하게 잘못했네. 이제 저 사람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저거는 저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럴 정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거보다 더 심한 잘못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바라봐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에요. 판단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맞고 이건 틀려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그럴 수준도 안 되고 그럴 권리도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판단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까 생각한 거 뭐였죠? 감정에 대한 얘기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다스리자.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다른데 이 두 사건이 아까 얘기했죠. 비슷하지만 다른데 그 작은 차이들, 작아 보이는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모습 같고 모세에게 있어서 또 아론도 마찬가지인데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가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참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침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교훈들 생각해 볼 때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할까 길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을 만난다면 그 순간이 참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린 게 당연하고 정당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그럴만하지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의 말을 하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러낸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무리바,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고 항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건 내가 이해도 못하겠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그게 잘 안 되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왜 모세가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게 그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큰 잘못을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의 삶의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만 보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순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인생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그런 능력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